프랑스 화가 마르셀은 자기가 사랑하던 연인 마들렌에게 감동적인 사랑의 고백을 하고 싶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지금까지 전해진 편지 가운데 가장 긴 연애 편지입니다. 그는 그 한 편의 편지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문구를 그 편지를 쓴 해가 1875년이니까 거기에 1000을 곱해 187만 5천 번을 쓰게 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문구를 종이 한 장에 1000번을 쓸 수 있다 해도 1875장의 종이가 필요했겠죠. 그런 편지를 다 읽을 필요 없겠지만 그 정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이 직접 쓰지 않고 대서인을 고용해서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입니다. 그 대서인에게 187만 5천 번 써달라고 주문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대서인이 따라서 말하고 그 다음에 쓰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셀은 애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562만 5천 번을 한 셈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상상이 가지 않지만 문득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연 우리 누군가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50번이나마 들어본 적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사랑은 별로 마음의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다. 정성은 대단하지만 솔직히 부럽거나 감동적이진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 사랑은 남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사랑처럼 느껴져요. 사랑한다는 말은 참 듣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한다는 말이 소중하지만 사랑은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아닙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세요. 우리 모두가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유명한 화가 모딜리아니아의 작품 푸른 눈의 여인의 실제 모델이었던 잔 에비테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녀는 화가 지명생이었어요. 그녀가 가난과 혈액, 마약에 취해 사는 모딜리아니아를 만난 것은 1919년 어느 허름한 카페였습니다. 그는 부모의 극심한 반대에도 자신보다 14살 연상이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 무명의 화가를 사랑했습니다. 이후 3년간 연애 교제 기간을 통해서 둘은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을 채워갔던 것이죠. 이후 모딜리아니아는 아내이자 모델인 잔을 위해서 20여 점의 그림을 남겼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모딜리아니아는 점점 건강이 악화되어 갔고 아내가 자신의 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걸 망각하고자 술을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 1920년 1월 24일 모딜리아니아는 결핵으로 인한 뇌막염으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저 사람들의 관심은 이내 잔에게 집중이 됩니다. 모두들 그 아내가 파리를 떠나 안락한 부모의 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소식이 전해져요. 모딜리아니아가 없는 그 남편 모딜리아니아가 없는 세상이라면 더 이상 숨쉴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그만 잔이 투신해서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가 숨을 거둔 지 불과 6시간 만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녀의 사랑은 6시간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조차도 모딜리아니아와의 분리를 견딜 수 없어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아주 대담한 선포를 들려줍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인간은 거대한 죄의 늪지대에 빠져 허덕이고 있었어요. 문제는 어느 누구도 이 늪지대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렁에 빠진 인간을 건지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 외에는 달리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론은 죽음이 아니에요. 영생입니다. 물론 라틴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아모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모르, 죽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론이 영생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옳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수렁에서 얻어긴 것을 구경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왜 어리석게도 죄의 수렁에 빠져 헤매냐며 우리를 책망하기만 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죄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은 한 문장입니다.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독생자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옳습니까?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중동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하루 한 끼도 이어가지 못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절박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에 아들 넷이 있었는데 부부가 먹지 못해 누워있는 아들을 쳐다보면서 서로 의논합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길이 없으니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소. 아이들 중에 하나를 종으로 팝시다. 그래서 몇 푼이라도 받아서 다른 아이들이라도 먹여 살립시다.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하지 모두 굶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부는 아들 하나를 팔기로 결심을 합니다. 남편은 큰 아들 보며 아내에게 물어요. 이 아이는 어떻소? 그 애는 장남인데 어떻게 팔 수 있어요? 그러면 둘째 아이는 어떨까? 그 아이는 또 안 됩니다. 당신을 쏙 빼닮았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팔 수 있겠습니까? 그럼 셋째로 하지. 안 돼요. 이 아이는 원래 허약한 애라 내가 얼마나 정을 들이며 키웠는데 이 아이를 팔 수 있겠냐는 거죠. 할 수 없건 이제 막내로 하는 수밖에. 막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미운 구석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팔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을 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때를 언급하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기서 연약하다는 말은요, 전혀 힘이 없다, 무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무능한 사람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뭔가 우리가 사랑할 때는요, 사랑하는 건덕지가 있어요. 근데 전혀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전혀 무능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우리 스스로 죄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러지 못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어요. 우린 다 죄인이죠.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는 남을 속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었어요. 입안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발은 피를 흘린데 빨랐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 좋아하고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범죄자라면 내가 어찌 그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증명에 드러났던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바울 생각해 보세요. 그는 원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였고 교회의 원수된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던 중에 그는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바울을 사랑하셨어요. 자신을 대적했고 자신에게 원수였던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사도로 불러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경건하지 못했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됐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로 하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친히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탄은 연약하고 죄인되고 심지어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 아는 아들 예수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세요. 가장 천한 죄인에게 가장 존귀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송아지가 병들었어요. 수의사가 진단하더니 어미소를 잡아먹으면 이 송아지가 살 거라고 처방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병든 송아지 살린다고 어미소 잡아먹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왜? 죄로 인해서 멸망당한 인간을 살릴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뻔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저가 남은 구원하면서도 어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단 말이냐.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만일 그때 예수님이 자존심 상한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절대로 구원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끝까지 견디고 감내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몸소 겪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유가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외에 달리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에 눈 넣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눈 멀었다는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눈이 멀어져요. 눈에 콧감시가 휘어집니다. 상대의 단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머신 분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찌 죄인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놀라운 기적을 만듭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랑받는 사람에게는 내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자녀가 별 볼 일 없어도 부모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인 거죠.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께 원수된 자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하다 예수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성탄절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조금이나마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보시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뭐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은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자, 하나님은 단지 사랑하는 마음만 품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교류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고 향유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독생자 보내주신 것이, 성탄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우린 도저히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건 공짜로 주어진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값은 어느 것으로도 지불될 수 없을 만큼, 돈을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한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값없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곧 영생은 주님의 몸값으로 받은 선물입니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동시에 영생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동시에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의 어떤 누구도 우리를 빼앗거나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멸망과 영생이 한 문장에 나옵니다. 성경에는 영생과 멸망이 짝을 이루며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소설가 최인훈의 소설 광장에 보면 분단시대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소설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6.25 전쟁이 끝날 무렵에 휴전회담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제일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포로 송환 문제였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남한에 있는 인민군 포로들을 무조건 전원 북쪽으로 강제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회담이 중단되어지기도 했습니다. 포로들이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정하게 하지 않고 이 북한은 무조건 보내야 된다고 우격다짐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매듭이 되냐면
포로를 송환할 때 남과 북을 자기가 선택하고 남과 북 어느 쪽도 원하지 않은 포로들에게는 제3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천국과 지옥, 멸망과 영생, 심판과 구원에는요 제3국이 없다는 거예요. 멸망 아니면 영생이고 지옥 아니면 천국이고 심판 아니면 구원인 겁니다. 둘 가운데 하나뿐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됨을 우리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셨다는 말이죠.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이루실 만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사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을 어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건 단지 넓은 이 사하라 사막에 모래 한 알 정도도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단 한 가지, 믿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에 앞서 요한복음 14장 3장 14절 15절에서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민수기 21장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늘 불평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잘못을 깨닫게 되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게 하십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는 거죠. 모세는 말씀에 따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설령 모세에게 대항했거나 마음 한편 의심했다 하더라도 다 살았어요. 일단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일에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이더라도 노뱀을 쳐다보지 않으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개를 들어 노뱀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집을 부린 사람들에게는 아무 도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도덕적인 수양을 요구하신 것도 아니고 과학적인 분석을 요구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봤을 때 살게 되었던 것처럼 죄에 빠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밥상에 아무리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어도 내가 먹지 않으면 허기를 면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랑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유전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시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교적인 의지나 노력으로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심산유곡에서 돌을 닦아도 여전히 죄인에 불과해요. 내가 아주 친한 친구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서 내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에요. 다른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찬송가 544장 가사를 보면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믿어야만 할 수 있다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손을 내미세요. 우리는 믿음이란 손을 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랑을 믿음으로 응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화가가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를 그리고 싶었는데 도저히 마음에 드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하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항구에 가서 막 출항하려고 하는 이 배의 선장을 만나서 자기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돛대에 묶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바다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배는 그 화가를 돛대에 묶은 채 출항을 하죠. 무서운 파도가 몰아닥쳤어요. 처음에는 이 화가가 파도를 봤습니다. 그 다음엔 파도에 몸을 적시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파도를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파도와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 비로소 그는 붓을 들어서 파도를 그렸을 때 비로소 마음에 드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는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압축된 표현으로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진수가 집약되어 있는 거죠.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서 깨닫는 대로, 또 깨닫는 데서 체험하는 대로, 진리가 육화되는 대로 점점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성탄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가운데 있었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